77절과 나팔절의 규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에 이어서 77절과 나팔절을 명하여 우리 지키라고 하십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켜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늘 일깨워 주기에 이 정체성 확립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켜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라 없이 떠돌면서 똘똘 뭉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을 정말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똘똘 뭉칠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그래서 절기 때면 다 모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도 절기 때는 중단하고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절기마다 미리 심어 놓으신 약속의 결실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잠깐 절기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7절은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인가?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 77절은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같은 날이에요.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은 뭐냐?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우리도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레위기 우리 2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서 세워서 이렇게 숫자를 센다는 것이요, 이 세워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자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무슨 날인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시작으로 세워서 카운트 오메르를 시작합니다.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렇게 카운트 해서 오메르 49까지 세는 거예요. 오메르란 무슨 뜻인가? 오메르란 성전에 바쳐진 첫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지요. 그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세면 49일이 되잖아요. 77이 49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77절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우리 23장 16절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2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77이 49잖아요. 그럼 40일인데 어떻게 50일이 되느냐? 바로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늘 1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튿날을 합하면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합하여 77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77절 기간을 세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수능 디데이와 같아요. 예를 들면
예, 이제 수능 100일 전이다 하면은 우리가 또 예, 다 모여서 수능생들이 모여서 100일 전 파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99, 예, 뭐 98 막 이러면서 예, 내일이 수능이다, 내일이 디데이다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을 세면서 예, 이 50일째 되는 디데이를 의식하면서 오순절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오순절날 뭘 준비합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지 되는 거야. 우리 성령 수양회가 24일 날 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미리미리 광고를 냅니까? 그날 오셔서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성령 이미 다 경험하고 체험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들, 뭐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안수 집사님들, 지금부터 나는 성령 받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재충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고요, 준비하면서 디데이를 세워서 해서 미리 광고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 이처럼 77절 기간 동안에 오매로 카운트를 하라고 한 이유는 50일이 되는 이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데이는 우리가 디데이를 정한다 그러면 디데이 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추수도 40일 전부터 준비하잖아, 디데이. 그날 데리고 오는 의미로.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 예배 준비하죠. 우리가 40일 준비하잖아. 그래서 첫째 주는 뭐 사라, 둘째 주는 뭐 안나, 이렇게 준비하잖아. 디데이를 정하잖아요. 그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 디데이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럼 이 77절 디데이의 의미는, 이 카운트하는 의미는 뭔가?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네, 예, 2장의 마가다락방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예, 이 마가다락방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령 네, 강림 사건. 예, 이런 성령 강림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이 신약에만 있었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서약식을 맺는 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예, 율법을 받고 서약식을 맺는 그때가 유대 달력으로 셋째 달인 시반월 6월경이었는데,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아무 의미 없는 날에 무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리가 천부당 만부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반월에 있는 6월절 절기인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신학자들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이거는 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임하셨잖아요. 또 세 번째 이 주요 사건은 뭐냐? 남유다 도약의 새 시대를 연 아사왕 사건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새롭게 도약하는 남유다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유대 달력으로 3월 즉 시반월에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놓고 대규모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새롭게 언약을 갱신했는데, 이때가 이 의미를 반영한 이때가 언제냐? 오순절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날짜가 시반월에 있는 오순절로 보는 견해. 네 번째로 또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연 예수님. 구약에서는 남유다 도약의 새 시대를 연 아사 왕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 새 시대를 연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니던 그 동편, 요단 동편의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수백 년 동안 반목함으로 서로 경계했던, 서로 다니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역을 통과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보는 견해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때가 오순절 절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오순절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온 들판이 추수를 기다리는 밀 수확을 기다리는 가득한 때였다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오순절과 관련되어서 랍비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추수사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갖다가 왜 추수하는데 비유하냐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또 관련된 오순절과 관련됐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을 보면 노아 시대에 일어난 그 집중호우, 그때 방주 안으로 피신한 노아 가족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살아난 게 없었잖아요. 다 잠겼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는 언제냐? 유대 달력으로 둘째 달 27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을 맺었어요. 이날 역시 셋째 달에 있는 오순절의 절기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순절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77절은 뭔가? 77절은 오순절의 도래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정리를 했느냐? 77절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메르를 카운트하면서 하나님께 초실절에 드렸던 보리단 첫 열매를 카운트하면서 오순절 50일 오순절의 추수를 기대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의 축제이고 맥추절이죠. 맥추절이자 새로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여러분 성령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들도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 재충만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7절은 수능처럼 준비하는 기간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하루하루 오메르 카운트를 세면서 기다리던 50일째 되는 오순절,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운명의 날,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의미가 강한 날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날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임하시고, 네,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추수밭이나 가수원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네,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맥추절 추수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이 좋은 날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날이라는 거 다 나눠주고 거두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다 같이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불쌍한 가나안 여인처럼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자가 있기 때문에 다 거두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2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나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7월 1일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절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7월 1일이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드려질 대속제일 초막절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절의 상징적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나팔은.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죠.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오시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짓누르던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해 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팔절의 위치를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나팔 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들림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울려퍼릴 나팔 소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느냐? 날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생각하며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로 인해 애통의 곡소리와 절망으로 우는 자들도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애통하며 절망으로 우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것도 내 신앙을 나는 들림받을 휴거될 천국에 들어갈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죠. 성도는 날마다 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추수의 영이고 내 삶의 추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내 삶도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소망해야 됩니다. 추수하기 원하는 내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죠. 그거 추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내 남편, 내 자식, 여러분의 고민들 다 추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마음에 어둠과 근심이 다가올 때 순양의 뿔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소리, 그리고 이어져 들려지는 새 희망의 소리,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격려의 나팔을 여러분에게 불어주고 계시다는 거.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불어주는 그 격려의 나팔, 사랑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들어라 들어라 하고 내 귀에 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의 추수하는 기쁨과 축복의 축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의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을 깨달으며,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제의 날, 성령 강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